자기 의의 함정입니다. 지난 2주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시면 손꼽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수로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2장 4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2장 4절이 이렇게 됩니다. 혹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자기 아들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이제 이 아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대요. 금메달. 그 힘든 미국에서 그것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땄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막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그때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자기에게 묵직하게 와닿았대요. 2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며, 예를 들어 네 아들이 금메달 땄거나 혹은 네 인생에 뭔가 응답이 있거나 네가 뭔가 어떤 선행으로 뭔가 좋은 성과를 내거나 등등 어떤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때의 반응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 회개.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부딪혀서 목사님이 이랬대요. 하나님, 아들이 금메달 따와서 회개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따왔는데 회개합니다. 되게 어색했잖아요. 근데 한 번 반복하고 또 두 번 반복하고 세 번째 하자 진짜 회개가 터졌대요. 어떤 회개였냐면 이분이 아빠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빠서 제대로 아들 학교나 학원 이렇게 태워주지도 못했고 또 교회 사역 핑계 삼아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었대요. 아빠가 제대로 아버지 구실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물을 주신 것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한동안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만약 하나님의 어떤 좋으심을 경험했는데 감사부터 했을 경우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뭔가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높여지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인전 진지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자 이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그 회개의 끝자락에서 순도 100%의 감사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대요. 100%의 감사.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남 때문에 이런 결과를 경험한 것이 절대 아니고 또 이것을 고백하면서 무언가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무언가. 저도 며칠 전에 저랑 같은 예전 교회 동기였는데 그쪽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이제 부임을 하는 목사님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함께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것저것 담임으로 부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준비했을 때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라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간증이라고 말해놓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참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100% 영광 올리지 않아요. 그저 60만 70%만 올리고 교묘하게 20% 30% 내가 취하려는 태도. 자, 이것을 가리켜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내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교묘히 취하려는 태도, 자기의. 이 자기의는 우리의 죄성의 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나를 높입니다. 결국 네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울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죄성의 정체, 이 자기의는 반드시 자기애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자기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것, 내 감정, 내 판단, 심지어 내 상처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자기 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 자기의가 가득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자기의가 가득한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대적한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아니면 창녀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은 자기 의로 가득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죠. 착했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 뭔가 봉사했던 분들일수록 예수님을 더 대적하는 역설을 우린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죠. 오늘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야 늘 악명 높은 그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래 그 문화권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착한 분들이었고요, 선량했고요, 엘리트들이었고요. 이 바리새인 이름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뜻이요. 구별됐다는 뜻. 이들은요, 구약 성경 다 암송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 주로 금요일, 목요일 금식하고 11조 생활 철저하게 했습니다. 기도도 길게 했고요. 실제로 백성들에게 신망과 존경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대적했고 결국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소송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의를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치유하기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미 비유의 목적을 밝히고 계시죠.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 자기 의의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이 스토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의의 이 샘플로 바리새인을 들었고요. 그러나 이 자기의의 해법, 치유의 샘플로 세리의 태도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자기의 의의 증상을 함께 살펴보고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증상을 한번 보면 4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4가지 증상.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의 증상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되 자기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만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서서 따로. 그런데 이 따로라는 표현이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NAS 버전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자신을 향해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얘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가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이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감사하냐면, 여러분 보통 감사는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행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건데,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저지르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양반의 감사의 내용의 포커스가 무엇이냐면 이거죠. 어느 학자가 본문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대해서 감사해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량해서 고맙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해서 감사해요. 온통 내용이 자기의 잘남에 대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앞서 그 아들이 금메달 땄을 때 감사를 했지만 교묘하게 영광 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던 어느 목사님처럼,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 내가 참 잘했지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교묘하게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크게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급격하게 시험에 들어 낙담하든지 헌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지 아니면 서로 싸우는 경우들을
그럼 종종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청년부에 있었을 때, 임원으로 있었을 때에 청년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거나 뭔가 좀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고 나면 꼭 리더십 사이에서 싸움이 있는 것을 발생했어요. 제가 처음 모스크바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한참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뭐 다 둘러보고 참 그렇게 서로 간에 무용담을 나눴지만 마지막 날 그 대표하는 회장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갈등했던 것을 봤어요. 그 단기 선교의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도 이런 교묘하게 영광을 추구하려는 자기 의의 그런 잘못된 향연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가 감사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간증, 내 헌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만 간다면 여러분 그 자기 의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영광을 교묘하게 취한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치시죠. 저는 종종 봤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기 위하여 당신이 즐겨 쓰시는 종들을 잠시 낮추시는 것. 자기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영역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가져가시는 것을 종종 봤어요. 이번 주도 봤어요. 이번 주도 정말로 각광받고 쓰임받는 어떤 영역으로 쓰임받는 어느 한 귀한 종이 정작 자신과 가장 관련된 영역에서는 열매를 못 맺음을 통해 그동안 그분이 쓰임받았던 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 거구나 라고 아는 경우를 목도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저 말씀 붙잡으셔야 되죠. 두 번째 자기 의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타인의 죄를 크게 보기 시작해요. 타인의 죄를.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타인과의 비교에 있어요. 타인과의 비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분에겐 자신은 사람과 비교해서 난 쟤와 달라, 그게 나는 의로워 라고 여기는 거죠. 이미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념 없습니다.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이기 때문에.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토색은 노략질한 이리처럼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고, 불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악한 짓 일삼는 거고, 간음은 결혼의 언약을 깨트린 모든 성적 범죄를 뜻하죠. 바리새인은 타인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잠시 보겠지만 완전히 착각이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악한 죄인, 저 정죄받을 사람, 이웃의 죄만을 깊이 묵상하면서 역으로 난 쟤와 달라,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라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계속 이 부분 놓고 회개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많아요. 어느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고, 그래 난 저렇지 않으니까 난 지금 뭐 잘하고 있어. 반대로요,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는 쉽게 열등감과 그리고 좌절감으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이제까지 뭐 했지? 라고 낙담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가 나아서 감사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열등과 좌절에 빠지는 것 똑같아요. 똑같은 자기의입니다. 똑같은 자기의예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워요. 세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의 증상 세 번째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추악함은 외면해요. 내면의 추악함을 외면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한 회개를 바리새인은 거부했죠. 왜요? 자기는 의로우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고 죄를 회개, 세례받고 회개받으라 였는데, 바리새인들은 타인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의가 가득하기에 회개받을 필요가 없었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좀 더 11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추악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겉보기에는 너무 선량하죠. 기도, 금식, 구제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11조 칼같이 드렸지만 11장 42절에 따르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쓰레기처럼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자기 의에 착각하는 자들을 무참히 깨뜨리셨죠. 예를 들어 겉에는 선량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라는 거.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추악한지를,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지를, 얼마나 살기와 얼마나 더러움이 가득한지를 알았다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면의 죄악을 보는 걸 부정했기에,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머물렀던 거죠. 여러분, 3번도 역시 저도 그렇고요, 늘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많이 걸립니까? 하나님 뭔가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내면의 성숙은 별개거든요. 별개예요. 하나님 마른 뼈 살리기 위해 그저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잠시 사용한 것뿐인데, 쓰임받는 자는 착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으니까 내면은 성숙할 거야 라는 착각. 그럼 이제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게 돼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야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직분이 성숙을 담보하지 않다고 약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에 난 성숙한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란과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직분 차이지 않습니까? 왜요? 내면의 추악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증상, 여기까지 걸리면 이거는 치료 불가합니다. 마지막 증상이 뭐냐면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을 합니다. 12절 자기의의 증상 마지막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보임을 통해 그래, 나는 내면도 성숙했고 나는 완벽해 라고 착각 속에 빠진 거죠.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은 자기 의의 거짓된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외식한다라고 말했죠.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자기 내면의 추악은 외면한 채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만 한 상황이죠. 포장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그가 정말 탁월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가 한 일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였었어요.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청년 시절 혹은 은혜 받았을 때 한때 엄청난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사라지는 성도들이 종종 있죠. 왜요? 그 열심의 근거와 출발이 자기 의로 말미암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계속 교만의 성을 쌓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서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 예를 들어 금식을 대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6장 16절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는 반드시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죠. 자, 네 가지 증상. 자신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타인의 죄를 크게 보고 내면의 추악을 외면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하는 부분들.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증이십니까? 아니면 중증이십니까? 아니면 치유 불가능한 덫에 빠지셨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유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정리하고 다시 회개하고 말하는 것도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자랑이야. 넌 경청하지 않는 거야. 청종하지 않는 거야.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바리새인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끝으로 자기 의의 치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은 자기 의에 대한 대답의 치유를 세리의 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13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가까이 가서 자기에만 놓고 기도하고,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비록 멀리 섰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며 두 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두 마디. 근데 이 두 마디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평안히 가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두 가지 고백.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함께 따라하십시오. 멸망받을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라. 시작. 멸망받을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세리가 이렇게 절규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죄인이란 단어 우리가 상투적으로 여러분 대표기도 때 종종 쓰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왜요? 성경에 죄인이 가장 첫 번째 쓰여진 곳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향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인이요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저는 소돔과 같은 이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깨닫고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 잘났죠? 이것 됐고 저것 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저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만약 지금 이 순간 2022년 7월 1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위엄의 보좌 우편에서 말씀으로 우주마음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그리고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셔놓고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 회개를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네, 기다림의 인자하심을 거두시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지금 불로 불타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처절한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소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우린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따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들뜬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 32절에 저 죄인이란 단어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러울까요?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도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함을 통해 그들은 자기 의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인자의 교제를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 의의 치유, 첫 번째,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 다시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아무 기도하지 말고 요 기도만 해보십시오. 주님, 전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두 번째, 자기 의의 치유는요, 이것입니다. 제가 뭐 길게 썼지만 구속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제 본문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이제 길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구하는 것.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만이, 시작. 구속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구하라, 인정하라. 다시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히라보 단어가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희생제사를 통해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희생제물 받으시고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제 죄 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달라는 고백. 그래서 일찍이 모세가 이 단어를 썼죠. 출애굽기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 이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리라 라고 하자 모세가 엎드려 이 단어를 붙잡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30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일라스코마이란 단어. 모세가 간절하게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 사해주세요, 사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셨어요. 시편에도 보면 시편 저자들이 즐겨 쓰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힐라스코마이란 단어. 다니엘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힐라스코마이 단어.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이 힐라스코마이란 단어가 신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힐라스코마이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내가 너의 죄를 구속하였노라, 내 제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 영원히 돌이키게 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이제 나의 십자가의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영원히 완전하게 화목하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불쌍히 여김 속에 있는 단어예요. 보세요. 이 세리는 분명히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구속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 세리는 의롭담을 받고 집에 돌아갔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속의 신비예요. 구속의 신비. 왜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속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잘 들으십시오, 누구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구속의 지혜이죠. 로마서 3장 25, 2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어떻게 해요? 예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기에, 예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응답하셨기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다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리가 14절에 이렇게 말을 두고 간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왜요? 죄인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의로움이 세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통해 드러났고 예수님을 공의롭게 심판하심을 통해 영원히 드러났기 때문에 세리는 의롭담을 받고 평안히 집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자신의 인생 구절이라고 이제 로마서 2장 4절을 소개를 해주셨죠. 그 순간 저희 같이 듣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짐을 쌀 때에도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계속 회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회개 기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뭘 헌신해서 목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었구나. 어쩌다가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일 베푸심을 얘기하면 순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전화 통화하거나 회개 카톡하면 회개합니다를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이 회개는 한동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청년들에게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한 청년이 어느 한 공동체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찬양 인도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오늘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다고. 하나님 회개한다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녁에 또 다른 청년이 신혼 커플이긴 한데 이렇게 문자를 줬어요. 본인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자하심, 맛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근데 역시 그것도 자신의 자랑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거, 한편으로 자기 의로 자랑하고 싶었던 게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회개드리며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식구들도 자기 의의 함정에 빠졌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그러한 겸허함으로 아버지 앞에 순도 100%의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순전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 상하지 않고, 때로 누가 나를 격려해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겸허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드높이는 겸허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로 엄청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세리처럼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도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오늘 말씀 설교자도 이룬 것이 아니기에, 설교자도 자기의 함정에 너무나 자주 빠지기에 아버지, 저도 회개의 태도로 주 앞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몸 바쳐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하고, 사람 인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을 바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들이나이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자기의에 아버지 하나님 성곽에 아버지 빠져 아버지 우리도 교만 혹은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음을 인정하여이다. 주님, 우리는 죄인들이니이다. 멸망받기 합당할 죄인들이니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